구약성경 855쪽에 있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그것도 낯선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복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영적 부흥을 이룬 사람들이 올 한 해 누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으로 내게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의 부흥을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정될 만한 가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악인에 형통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분명히 저 사람은 눈에 보기에도 뻔한 악인인데 왜 저 악인의 자손들이 내 자손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인가?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는 아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쓰라림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침체의 늪이요 슬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 마침내는 믿음을 저버릴 큰 위기에 이르렀음을 오늘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들이 잘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점점점 무너지고 내가 점점점 침체의 늪에 빠지는데도 가만히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란 분은 없어.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라는 이 억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이 아삽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시인이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친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아삽을 새롭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느라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비바람을 맞게 됩니다. 비바람뿐이겠습니까? 태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쓰나미가 갑자기 내 인생 앞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을 내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모든 사람은 내 피난처를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피난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피난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피난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제발 좀 알아다오. 이것이 구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아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작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상부 예배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문득 제가 수년 전에 사역을 하다 큰 제가 맡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잊고 있었던 그 사건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떠올려준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평화 평화로다에 관련된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해결 불가능한 일을 해결했던 바로 그 순간이 성광처럼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에 있든지 너에게는 해답이 없지 않느냐. There is no answer. 너에게는 해답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해답이 있다. 나에게 해답이 있다. 내 손에 해답이 있다. 그러니 해답 없는 네 손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해답이 없는 네 인생, 네 한계에 갇혀 고민하지 말고 해답이 있는 나를 바라보라. 해답이 있는 나를 너의 피난처로 삼거라. 할렐루야. 오늘 아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은 진흙탕 길을 걷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 되신다면 내가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지금 빠져가지만 내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 되신다면 내가 늪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빠져갈 수밖에 없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피난처가 되신다면
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삽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붙들고 그 목적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어도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주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호칭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을 주재하시는 주재권을 말할 때 쓰이는 하나님의 호칭이 주라는 호칭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삽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름은 주라는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행적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내가 행할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아삽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 11장이 들려주는 말씀처럼 세상의 반란이 너무 심해서, 세상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리저리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동물처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괜당들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점점점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저 밑바닥을 향해, 저 깊은 늪을 향해 빠져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로 인해 어쩔 줄 몰라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가? 소위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신정론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어. 당장이라도 이 신앙 포기하고 싶어. 당장이라도 내가 수십 년 쌓아온 이 신앙의 모든 근거를 한순간에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배교의 위기 가운데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적 부흥, 이 소중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잠들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데이트와 같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됩니다. 제가 육지에서 어떤 커플의 얘기를 들으니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남자가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고 저녁에 가서 만나고 또 데려다주고 집에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느 날은 만나면 코피가 막 줄줄줄 나더래요. 그래서 힘들면 매일 오지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요 그랬더니, 아니 나 안 힘들어.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사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데이트, 연애 시절의 모든 남녀의 고백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하나님과 마치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 나눔을 갖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내 뒤에서 내 모든 것들을 받쳐주고 계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재물, 세상 사람이 조금 쥐고 있는 권세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의 형통, 나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진심한 고백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슬럼프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설레이는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지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새벽에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올 한 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설레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린 설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내가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은 또 어떤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까? 어떤 권능의 소낙비를 부어주실까? 올 한 해 어떤 은혜의 장마비를 내게 부어주실까? 이러한 설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 그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중요한 믿음이,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2019년 올 한 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신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시련,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제게 주신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홀로 되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이 문 두드릴 때마다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쓰나미처럼 제게 몰려올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의 긴 여정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 붙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요한 평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소중한 기회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작년 CBS에서 성탄 축하 찬양 공연을 이곳에서 할 때 한 복음성가 가수가 나와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메아리 쫄렸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저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움직였던 그 이름, 그러니 그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사랑, 또 놀라운 행적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십니까?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예수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과 감격과 설레이는 감격의 파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몰려오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이 중요한 내 사명을 향해 내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은 얼마나 큰 간격을 두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넓어진 간격을 좁혀서 올 한 해 하나님만 불러도, 주님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텅텅 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눈으로 차고 넘치는, 예수만 생각해도 절망했던 우리 가운데 희망이 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생각해도 슬펐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한 해가 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점점 칠치의 늪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아설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시인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올 한해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주연합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2019년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오니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이름을 우리가 한번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진정한 거룩의 부흥, 진정한 친밀함의 부흥을 내게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조차도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게 펼쳐지는 여러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주목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며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손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주여 멀리서 헛된 데서 해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며 살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눈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은 불을 떼지 않아 냉랭히 식어버린 방바닥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점점 식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설레었던 그 아름다운 감격이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뜬히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두 손을 쥐었던 그 믿음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마음껏 체험하고 이 모든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응답하는 1교구와 카리스 우리 찬양단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새해 특별 새벽기도의 첫걸음을 내디뎠사오니 주여 마침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광스러운 새로운 해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친밀함이 복인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어디에도 해답이 없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시련과 환난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해의 특별히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터진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